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에 한 구절 요나서 히브리어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히브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초급 문법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게 초급 문법으로 이 성경 본문이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선 그런 내용들도 또 생소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배운 한 구절의 그 문법의 내용, 뭐 구문이나 단어의 내용, 이제 그 정도만 하루에 하나씩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들도 있고 그런 또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여러분들 얻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많이 쌓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담 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뭐 오늘도 뭐 이렇게 긴 구절은 아닌데요. 뭐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쿰 레흐 엘 니느베 하իր 하그돌라 우크라 알레야 기 알타 라탐 레파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쿰 레흐 엘 니느베 하իր 하그돌라 우크라 알레이하 기 알타 라탐 레파나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쿰렉 엘 니느베 하իր 하그돌라 우크라 알레이하 기 알타 라탐 레파나이. 자, 이렇게 읽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뭔가 이제 한글 번역에서도 좀 비장한 느낌이 좀 들죠. 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그 구문들이 뭐냐면 바로 동사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동사들, 쿰렉, 그 다음에 그라, 이런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바로 명령이죠. 명령형 동사들인데요. 이 명령형 동사는 당연히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요나서의 그 초반부는 이 하나님과 이 요나의 그 의지가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1장과 4장은 요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이 충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이제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또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의 그 서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강건해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계속해서 보내시려고 하고, 니느웨는 그것을 들었지만, 요나는 그것을 들었지만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아주 강조하는 것이 이런 이제 명령형 동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처음에 쿰은 명령형 동사로 이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달리다 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람어입니다. 물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지만 이 지근거리에서 같이 공존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어가 아람어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발음도 함께 잘 공유를 하고 있고, 이 문법이나 어떤 단어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언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같은 의미예요. 쿰이라고 하면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쿰 동사 다음에 이 레크 동사가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명령형입니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 명령형이니까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동사의 원형은 이제 할라흐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워낙에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할라흐 동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불규칙으로 변화하는 동사인데요. 이 할라흐는 이제 가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명령형은 이제 레크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 오늘은 적어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라흐 가다, 레크 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쿰 레크 이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해석하면 뭐예요?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일어나고 가서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뉘앙스인지 한글 번역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짜고짜 이제 요나에게 먼저 일어나 빨리 가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쿰과 이 레크 이 명령형이 같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우리가 좀 검색을 조금 해보면요. 자, 이 쿰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할라크 동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를 좀 검색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렇게 한 구절에 같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2개 정도의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24장 17절 쿰 히탈 아렛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룻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그 주변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절 쿰 레흐 삼촌의 집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쿰 레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감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걸 다 한번 보면 굉장히 이제 다급한 거예요. 이게 뭔지 네가 가고 싶을 때 가라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 일어나서 빨리 지금 떠나라 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다급한 어조와 화자의 의지가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당장 빨리 니느웨로 떠나라 라고 하는 아주 그런 다급한 어조가 느껴지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요 쿰레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다급한 어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그 말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쿰레흐 꼭 오늘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쿰레흐 엘 니느베. 자, 엘은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뭐뭇을 향해라고 하는데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니느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니느웨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신아시리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신아시리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보통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왕국 시대 때 만나게 되는 아수르는 이제 실제로 그 네오아시리안 엠파이어라고 해서 신 아시리아 제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아시리아 역사상 신아시리아 한 주전 8세기, 사실 신아시리아 자체는 주전 9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최고로 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은 주전 8세기 경에 이제 신아시리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사네립이라든지 디글랏 빌레셀 뭐 이런 왕들이 이제 신아시리아의 아주 유명한 이제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신아시리아 때의 그 수도가 바로 요 니느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아시리아의 수도가 여러 수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요게 그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어디에 있었던 곳이냐? 요게 이제 이라크거든요. 요 이라크 지역 여기에 보면 이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술은 바그다드 다음으로 아주 큰 제2의 이라크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라크를
이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요 강이 있는데 요 강이 그 유명한 그 티그리스 강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젖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술이 바로 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큰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대의 제국들이 이러한 큰 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티그리스 강에 요 지류가 있는데 여기 코서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서강 이제 지류가 여기 흘러나오는 바로 여기에 니느웨의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요렇게 뭐야 될까요? 이제 유적터가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항공 사진을 봐도 요 성의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굉장히 커다란 성읍이었고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도시가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요 강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이제 이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사네립의 이제 성이죠. 예, 사네립의 성. 사네립이 이제 열왕기하 18장, 뭐 19장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침공을 하죠. 라기스라고 하는 것을 점령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러한 흔적들을 보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오스납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슈르바니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다란 성읍을 이루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나시리아 제국의 아주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요 니느웨로 이제 요나를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기가 싫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쿰렉 엘 니느웨 이제 니느웨로 이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수식어가 이제 붙어 있는데요. 하իր 하그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իր 하그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이르는요 도시입니다. 도시. 그다음에 요 단어들 앞에 여기 하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 정관사예요, 정관사. 예.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이제 도시를 다시 한번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기 정관사가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동격입니다. 어제 우리가 요나 베나미타이 그래서 요나 베나미타이가 동격이다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니느웨 하일 하그돌라 니느웨 큰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동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이제 그돌라라고 하는 말은요,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명사와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열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이제 형용사가 따라와서 뒤에 있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일 하그돌라라고 하면은 큰 도시, 뭐 큰 성읍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는요, 이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영어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제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사. 근데 사실은 이 세계 현존하는 그 언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성이 없는 언어보다는 성이 있는 언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세계는 사실은 우리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러한 어떤 세계관에 의거해서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에도 녹아들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요 이르라고 하는 요 명사는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예. 요것도 약간 좀 불규칙인데요. 이제 여성형 명사가 되겠고요. 그 형용사도 당연히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돌라 주로 아로 끝나게 되면 여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형 단수가 아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의 성과 수에 맞게 이제 형용사도 같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요 하가 이제 정관사라고 했잖아요. 뭐 보통 이제 영어로 따지면 the 뭐 great city 뭐 이렇게 되겠죠. great city 뭐 이렇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정관사가 하나만 붙죠. 그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렇지 않다. 명사에 정관사가 붙으면 형용사에도 정관사가 붙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e great, the city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형용사와 명사 앞에 정관사가 다 붙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적인 문법의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렇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빨리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크라. 자, 여기 도대체 우가 뭐냐? 우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 접속사가 어제 우리가 이제 ve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죠. 뭐 ve도 있고 이제 fa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우도 있어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발음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발음을 달리하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의미적인 차이, 바이크톨 폼 같은 경우는 좀 의미적인 차이를 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발음상의 변화가 좀 나타나는데 우라고 이제 표현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쉐바라고 하는 요 땡땡 모음 앞에서는 보통 우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돼요. 베크라하고 우크라하고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우크라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이게 어쩔 때 이렇게 변하고 어쩔 때 이렇게 변한다. 뭐 그거 우리가 지금 당장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뭐 히브리 다 써져 있는 거 우리가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접속사가 이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크라라고 하는 것이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죠. 원래 원형은 이제 카라 동사이죠. 그 유명한 이제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게 이제 복음서 세례 요한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도 바로 요 카라 동사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라라고 하면 이것도 명령형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 명령형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어감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이제 좀 다급하게 읽는 것이 맞죠. 그럼 레크 엘린드 베하이라 그돌라 우크라 알레히아 키 알타 라탄 레파나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 점잖은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다급한 하나님의 그 심정과 이제 어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알레이하라고 하는 키 알타 라아땀. 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게 이제 낭독을 위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어떤 라임이나 이런 운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요 후반부 문장도요, 알레이아, 알따, 라아땀 뭔가 굉장히 유사한 그 발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음성학적인 그런 효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외쳐야 되느냐? 알레이하, 알레이하. 이거 이제 전치사인데요. 이제 알 전치사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알 전치사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표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가 이제 알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엘 전치사, 엘 전치사는 뭐뭇을 향해 요런 이제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엘 니느베 이제 니느베로 가서 알 고기에다가 이제 외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알의 의미는 영어로 이렇게 이제 맞다 표면적으로 맞닿아 있는 on, 뭐 upon 이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작용 반작용인데 맞서다 against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against 약간 좀 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치사이기도 해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그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적으로 뭐뭇에 대항해서 뭐뭇을 향하여 이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제 요 전치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호의를 품고 그들을 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맞서서 대항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강조하시면서 그 큰 성읍에서 이제 대항하는 마음으로 그 큰 성읍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실상 당장 이 요나서 1장 그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뭔가 외치라라고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이제 왜 가기 싫어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 성서 기록은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40일 안에 이제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 구절에는 지금 당장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 따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요 우크라 알레이하 자체가 별로 안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쓴소리를 해라, 쓴소리를 외쳐라, 그들에게 맞서서 외쳐라. 이제 이러한 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들어도 사실 요나는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크고 아주 위대한 성읍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제 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될 만한 그 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키는 이유죠.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고요. because라고 된 거죠. 그다음에 알타 라땀 레파나이. 자, 알타는 요게 알라 동사의 그 여성형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요 알라는 올라오다라는 뜻이에요. 올라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올라. 여러분들 뭐 히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실 겁니다. 올라가 뭐죠? 이게 번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번제가 이 태우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을 태우면 연기가 막 올라가죠. 우리만 비슷한데 정말 올라가는 겁니다. 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 동사예요. 예, 거기와 이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타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올라왔냐? 라아땀입니다. 라아땀이 뭐냐? 이 라아 동사의 3인칭 남성 복수 전미어가 붙은 거예요. 그 명사에 전미어가 붙으면 소유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쩌고저쩌고가 되는 거예요. 명사 뒤에 전미어가 붙으면 소유격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들의 라아 하면 악함이에요. 악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악함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자, 맨 마지막 단어, 레파나이. 자, 레파나이는 뭐와 뭐가 결합이 된 거냐? 레 전치사하고요. 그 파님, 이게 뭐 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레는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죠. 여기 투라고 하는 뜻이죠. 투. 파님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 암이 3인칭 남성 복수 전미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1인칭 공통 단수의 전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예요. 나의 얼굴레라고 하죠. 나의 얼굴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독함이 내 얼굴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관용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내 앞이요. 내 앞에. 얼굴이 바로 내 앞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파나이라고 하는 부드럽게 이제 해석을 하면 내 면전에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내 눈앞에, 내 면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개념이 뭐예요? 악함이 지금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읍으로부터 악독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쌓였든지 하나님 얼굴 앞까지 이 악독함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니느웨 성읍의 죄악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뭐 우리가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제가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한 절 하는데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렉 엘 니느웨 하일 하그돌라 우크라 알레이하 키 알타 라땀 레파나이. 일어나 가라 바로 니느웨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쳐라. 그들에 맞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내 면전에 올라왔기, 상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이 되고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 그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일 주일은요, 하루 쉬고요. 다시 월요일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